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개론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제목 기억나시나요?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는데 제목 기억나시는 분 손? 목사님은 안 쳐줄 거임. 뭐예요? 맞아요. 그리고 부제가 약간 조명 카메라 액션이었죠.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이제 거느시는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어떤 것이 붙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면은 네, 한 번 더 해줘볼까요?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니까 그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이제 감독 뭐 이렇게 작가 이런 비유로 이제 사용을 하셔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 시대에서는 약간 쇼츠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쇼츠의 장인, 마가가 쇼츠의 장인 편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마가복음이 실제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짧아요. 근데 짧지만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막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걸 생생하게 담아내려고 막 이렇게 막 뭐 좋은 장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투박해도 찍는 그런 쇼츠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되게 다급한 그런 표현이 많아요. 헬라어로 유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즉시, 곧 바로, 이런 바로 다음에, 하자마자 이런 뜻이래요. immediately 이런 뜻인데 그게 4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무언가 전달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이 이제 쇼츠 같은 한 가지 예를 제가 지난주 목사님 본문 중에 하나를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으면은 막 되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풀어주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그게 어떤 유혹을,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원수를 대적했는지 이런 걸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마태랑 누가가 기록하는데, 근데 우리 쇼츠의 장인 마가 형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 형님이 어떻게 쓰셨나요? 12절 13절 두 줄 안에, 두 줄 컷으로 그 이야기를 딱 마무리해 주셨어요. 마태랑 누가는 막 13절 막 이러면서 막 그 이야기를 푸는데, 마가는 두 줄 컷. 이게 쇼츠였다면 이런 거예요. 막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심.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 예수님이 들 짐승들이랑 천사들이랑 칠링하심. 풀 영상이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마태복음으로 감. 이런 느낌으로 마가가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가 형님이 되게 이 빨리빨리 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쇼츠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그 빨리빨리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빼박으로 한국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갈릴리 김씨에 누룩 없는 빵도 김치 없으면 못 드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제 주임제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셀 모임을 하는데, 그 Right Now 미디어를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셀 모임을 했어요. 어떤 셀이었는지는 제가 차마 말을 하진 않겠는데 그 셀 모임에 갔는데 막 이 영상을 보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1.5배로 보는 거예요, 이 영상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다르구나, 한국인은 정말 다르구나,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고 나서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은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은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직 마가복음이 1장밖에 안 됐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4장, 뭐 8장 이렇게 돼서야 나오는 이야기를 저희가 1장 21절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이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쇼츠처럼 막 이렇게 재빠르게 막 연이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장면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가르쳤을 때도 사람들이 그 권능에 막 이렇게 놀랬는데 귀신까지 쫓으시면서 그 권능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질 때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읽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다다닥 나오는데 이게 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로 보여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여러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 알차고 꽉 찬 이 사역의 장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름 뭐죠? 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어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루셨죠.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서 영종도만큼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호수지만.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검색을 하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갈릴리 호수도 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호주에도 갈릴리 호수가 있더라고요. 예, 호주 동부에 가면은 퀸즐랜드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그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커요. 막 영종도의 2배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주 돌아가면 한번 성지 순례를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조크입니다. 아무튼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제 위치한 어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기적을 보이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아예 사셨던 것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에 갔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나오죠. 또 그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있으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아예 거주하시면서까지 그 곳을 어떤 사역의 본부처럼 쓰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본부로 이 가버나움을 택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 해변가는
어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 해변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도 어부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이제 베드로의 이제 장모님이 가버나움에서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거주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부도 많았지만 당시 로마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였던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지중해까지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적인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로부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이 비아 마리스라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경로가 있는데 이 비아 마리스라는 이 무역, 이 국제 무역의 이제 그 길을 통과하는 이 지점에 가버나움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업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의 주요 허브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도 있었습니다. 네, 세관도 있었고, 세관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어업을 하는 어떤 그 서민들 있잖아요. 어업을 하는 그 서민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이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서민들을 억압을 하는 로마의 억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 로마 병사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가버나움에서 로마 병사를 볼 때마다 그 억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억압을 생각하지 못할 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병사들을 봤을 그럴 곳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나만 봤나? 내가 누구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분명히 이거 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네,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을 보시면은 강화도라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풀어지죠. 거기에 이제 그 강화도라는 지역이 뭐 이렇게 많은 심략이 있었고, 많은 이제 전쟁이 있었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어떤 그 다양한 그 인물들이 그 각자의 입장들이 굉장히 잘 설명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지역의 어떤 특성과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강화도라는 그 위치가 우리가 이제 이 미스터 선샤인을 보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사람의 입장, 그리고 일제의 억압을 받는 서민의 입장,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억압 가운데서 양심을 버리고 친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압받는 시민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부가 좀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억압하는 가운데 자기 돈 좀 있다고 서민들에게 그 주어지는 그 압박을 악이용해서 더 이렇게 서민들을 쪼는 사람들, 그런 부자들,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캐릭터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도 역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도 지나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로마의 억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고, 그 억압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몸과 혼과 영이 치료가 시급하고 갈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와중에 양심을 버리고 로마의 편에 서고 세리가 되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예시들의 어떤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고자 하신 것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의 예표가 되기 가장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곳, 이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희년, 그 Year of Jubilee라고 하죠. 이 희년을 뜻하는데요. 이 희년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유대 이제 그 풍습 중에 7년으로 이제 안식년이 이제 그 구성이 돼 있는데 그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50번째 해가 되던 때에 노예들이 석방되고 채무가 면제되고 잃은 땅을 되찾게 되는 해가 이 희년입니다. 그 50년을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이 억압받은 사람들이 풀려나고 자유를 얻고 은혜로 자기가 어떤 것을 해내서가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고 채무가 면제되고 잃은 땅을 되찾는 그런 해가 희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버나움에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오랫동안 희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읽은 것만 해도 굉장히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치유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로마의 억압 아래서 삶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 세관의 어떤 세관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무역이 이제 막 이렇게 발달하니까 로마의 감시가 심했다라는 것은 서민들이 살아갈 때 그 느끼는 억압이 많았고 그리고 또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이제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또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 민족이 느끼는 아픔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가버나움에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기록하기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치유를 하시고 막 귀신을 쫓으시고 하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가 모였다. 온 동네가 모여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받고 귀신 쫓는 그 사역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될 만큼 그만큼 갈급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오심과 공생애를 통하여서 엄청난 억압과 연약함 속에서 오랫동안 갈급하게 기다려온 이들에게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되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하기 위해서 아픔이 많고 이 땅의 통치가 남발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더 크게는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표가 되는 곳으로 보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예수님이 막 쉬지도 못하게 그래서 막 그 다음 날은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가셔서 막 이렇게 좀 묵상 좀 하시려고 아버지랑 그 대화 좀 나누시려고 막 조용한 곳에 가시는데 거기까지 막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랑 함께 있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치유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리고 회복은 불완전한 나의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육적인 치유도 있고 영적인 치유도 있고 혼적인 치유, 우리 전인격적인 치유가 있는데 우리의 불완전한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실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치유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표인 만큼, 예수님께서 그 선정하신 예표의 도시였던 그 마을이었던 만큼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경험한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완전한 것들과 정렬되어지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버나움은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마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마을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장 20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은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마을 중 하나였지만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9절에 읽으셨지만 가버나움을 두고 회개하지 않은 마을이라고 칭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을,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마을. 근데 이 회개하지 않은 마을이라고 하시는데 비교를 소돔이랑 하십니다. 소돔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텐데 소돔이라는 땅은 심히 악한 도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도시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심지어 소돔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의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버나움을 두고 제가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이 필요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런데 소돔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소돔보다 너가 심판날에 멸하기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돔을 살펴보니까 다른 이제 악한 것들은 이제 정말 문란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불의했던 도시를 두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오히려 가버나움이 겪은 억압의 가해자 격인 도시인데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가버나움이 받을 심판이 소돔이 받을 심판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마음이 어렵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사실 회개하지 않은 그 곳이라고, 마을이라고 가버나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버나움, 이렇게 소돔이 잘못한 것은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버나움이 잘못한 것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은 불신의 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만 보더라 해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땅의 통치 아래 억압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이셨는데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선포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이 선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면서 기적 뒤에 숨겨진 비밀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표적만 구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기적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구해왔던 기적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각 사람마다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그 기적을 다른 미신이나 우상한테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 마음이 그래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 갈급하게 그 기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갈급해하는 억압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적 뒤에 숨겨진 기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기적만 쫓고 그 기적의 참 의미와 진가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한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불완전한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치유의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전인적 온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당장 갈급한 육의 치료만, 그 표적만 쫓았던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곳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불신의 죄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신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을 영어로는 now and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셨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고대하는 영생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이편이 있고 죽고 나서 가게 될 저편이 있습니다. 참 설레는 생각입니다. 저는 영생의 저편에서 아픔 없이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불완전함 없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것이 너무나 설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생의 이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은 아픔이 존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적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 회복되어져야 되는 불완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이편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군분투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저 영생의 저편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내 삶 가운데서 지키면서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영생의 저편에서는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보고
가버나움을 가엾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로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버나움을 예표로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함께 앉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영생의 이편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이편에서 우리가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말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도시들이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났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나사렛에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근데 고향 땅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땅이 나사렛이었는데, 고향 땅이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뭔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저게 메시아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이나 자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기이하게 여기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놀랍게 여기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놀라셨다라는 말씀이 그 헬라어로는 사우마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사용하셨던, 놀라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가 아픈데 예수님한테 치유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놀랍게 여기시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사우마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쇼츠처럼 막 이렇게 짧게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반응들을 그냥 살펴보니까 한 4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4가지로 간추려 봤는데, 표적을 보고도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기 전에는 불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본 후에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표적을 보기도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많은 예시들이 지금 생각날 거예요. 성경을 읽으셨고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 치료하실 때 그렇게 반응했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나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셨던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 양 끝에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우마소 하신, 놀라신, 경이롭게 여기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불신한 사람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신한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직 그 치유와 아직 그 백부장의 그 종이 낫는 것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말씀하시면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보였던, 아직 표적을 보기 전에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둘 다 사우마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쪽은 예수님의 감탄이었지만 한쪽은 예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막 마음껏 하시려고 예표로 택함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버나움은 억압을 받았고 희년을 기다리고 희년의 메시아를 기다린 후에 메시아를 맞이해서 그 예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한탄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불신했던 가버나움.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이 주임제교회의 하울림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살펴보시면은 막 숫자가 막 느는 것 같나요? 막 매주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막 이렇게 놓고 있는데 한 주씩 매주 더 하고 있나요? 무언가 생기가 생겨나고 막 무언가 변하고 막 어떤 숫자가 늘어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것들 보이나요? 네, 그런 것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부흥의 해를 바라보면서 가지기 원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그런 것 같다라고 설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고 우리 하울림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시니 그렇게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2절에 보면은 그 영어 가사로는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우리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 당신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참 설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불완전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면 이미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부족함, 내 불완전함만 보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감탄이 아니라 한탄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